제가 요새 반에 있는 책 오렌지 혁명을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현했고요. 14살까지 신발도 신어보지 못한 가난한 고아였지만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땅에 풀어놓는 백만장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있는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대사 교회의 이야기 오렌지 혁명을 두 번째 소개합니다. 33페이지예요. 소련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쳤다. 소련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는 여전히 상상조차 불가능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양떼나 종처럼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들의 책임감은 아예 없었다.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국민은 이것을 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을 내면 깊이 숨긴 채 정부에 동조하는 척 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국민은 여전히 소련 시대의 박해나 집단 수용소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두려웠다. 이 분위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숙명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여기며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츠림 속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35페이지에는요. 우리는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크라이나를 섬겼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면 절대로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답니다. 39페이지예요. 하나님의 핵심 목적은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주일학교 교실에 갇힐 때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다. 하나님 나라는 거리와 일터, 정부와 유흥가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성장과 정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움츠려 있었던 목이 쭉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좁은 시야에 갇히다 보니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는 교회의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읽을게요. 우리의 소명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며 세상보다 높은 원리를 따라 살라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를 훈련시켜 그리스도를 닮으며 예수님과 그분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하며 그 결과 우리가 경건한 시각으로 매일매일 살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죠.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국가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두꺼운 덮개가 씌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고 오히려 무관심과 일탈을 문화로 만들어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감한 민족이죠.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똑같이 일본의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끝없이 항거하고 투쟁한 민족입니다. 중국 같은 언론 탄압과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을 하며 당하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고 자유가 주어져 있던 세대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유능하고 사고가 유연하며 지구 구석구석을 두려움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세대입니다. 이 멋지고 실력 있는 세대가 교회가 갖고 있는 대위임 명령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 혁명 이 책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목사님은요, 이 책을 8번을 읽으셨대요. 8번을 읽을 만큼 그분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책은 좀 더 촘촘하게 소개할게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 책을 사셔서 8번은 아니래도 2-3번 정도를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